오늘은 창세기 28장을 하는데 사실 23장과 25장에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의 죽음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갔는데 멀쩡하게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바로 사라가 오랜 삶을 살았고 127세에 죽었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라라는 여인의 아주 오래된 삶의 종지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녀의 몸을 통해서 이루었다. 사라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여신의 이름으로 여왕이란 말이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으로 어디까지 왔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장관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 얘기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산이라는 모티브가 정반대의 두 개의 개념이 하나로 응집되어지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산이라는 상징은 하늘이자 땅이자 땅이자 하늘인, 소위 말하는 상극의 일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이라는 그 이미지가 성서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탑이라는 것도 사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쌓아 올린 인간의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벨탑의 그 원본, 원래 쓰였을 때의 그 설계도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현재 런던에 있는 그런 한 컬렉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밝혀졌는데, 그 높이가 거의 100m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래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여서 저 하늘까지 닿게 하는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사실 바빌론에 있었던 말둑 신을 위한 신전 이름이었어요. 말둑 신을 위한 신전 이름이 수메르어로 에상길라예요. 에상일라. 에는 집이란 뜻이고, 상이라는 것은 꼭대기, 머리란 뜻이고, 일라라는 것은 들어 올렸다. 머리를 들어 올려 하늘에 닿게 하는 구조가 사실 바벨론에 있었던 말둑 신전 이름이었어요. 그것을 에상길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기원전 19세기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빌론 셈족 사람들이 국가, 제국을 이루면서 새로운 도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우르나 우르기나 또는 라르사와 같은, 슈르박과 같은 수메르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신, 말둑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바빌론이 자신의 머리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곳에 신을 위한 성전을 지십시오 했대요. 머리를 들어서 쌍길라, 그것이 에쌍길라예요. 그 에쌍길라를 셈족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밥일루라고 그랬어요. 밥이라는 말은 아카도로 성문이란 뜻이고, 일루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나드는 장소가 밥일루, 이게 바벨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을 떠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옴스테드라는 고고학자가 이쪽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했어요. Fertile Crescent. Fertile Crescent라는 것이 비옥한 초승달이란 말인데, 인류의 문명이 이곳에서 시작됐다. 맨 오른편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란, 중간에는 히타이트와 시리아와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리고 맨 왼편으로는 고대 이집트. 여기서 인간이 맨 처음 기원전 3300년에 문자를 만들어요. 보통 사람도 문자를 못 만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죠. 이걸 낙서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담긴 체계가 문자예요. 이 문자가 오른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에서 기원전 3300년에 등장합니다. 우르게 있는 고고학 지청 네 번째 최초의 그림 문자가 등장을 해요. 그림 문자가 등장을 하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3100년 이집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3100년 최초로 문자가 등장하는데, 나르메르라는 이집트 왕이 화장판을 만들어요. 거의 1m 되는 엄청난 화장판인데, 그 화장판이라는 것은 이집트가 태양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눈에다 항상 마스카라를 해야 돼요. 마스카라를 하기 위해서 가는 화장판, 이걸 나메르 팔레트라 그래요. 이 나메르 팔레트에 처음으로 문자를 적어내요. 이게 기원전 3100년 고대 이집트 예술사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나메르 화장판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문명이 인간이지만 신같이 되려고, 곧 죽을 것을 아는 존재지만 자신이 영원을 희구하면서 깨달은 거죠. 영원을 깨닫는 이 순간만이 영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이 아니에요. 순간을 영원처럼 만드는 기술, 그걸 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술로 문명과 문자와 문화를 만들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 산 모양의 건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거를 고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6세기에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는 계단식 피라미드로 등장하고, 그 위에 쿠프 때 맨 처음에는 이 계단식으로 쭉 올렸어요. 거긴 돌이 많기 때문에 그 계단식을 하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하나로 쭉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각도가 53도였대요. 53도가 너무 가파라. 그래서 이거를 47도로, 여러분이 이집트에 가면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가 정확히 47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기원전 2650년 고왕국 시대 쿠프라는 사람이 산 모양의 피라미드를 만든, 지상이지만 산인 피라미드. 이것이 나중에, 오늘은 제가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다리고요. 이것이 신약 성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산이란 모티브가 뭐냐? 지상에 살지만 저 하늘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사다리가 등장을 해. 한국이 낳은 최고의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이 마지막 작품으로 야곱의 사다리를 작품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미국 구겐하임 가면은 전자로 해서 척척척척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걸 남겼을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인간이 디지털을 통해서 신에게 도전하는 하나의 바벨탑을 상징한 걸 수 있고, 또는 인간, 금방 죽을 것을 아는 인간이지만 영혼을 희구하는 최고의 상징으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야곱의 사다리, 제이콥스 레더를 백남준의 마지막 유작으로 만들었어요. 2650년의 쿠프의 피라미드는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2.5톤짜리가 300만 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4,600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지질 않아요. 피라미드가. 이 피라미드 전체를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기획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건축가가 임호텝이에요. 임호텝. 임호텝이라는 사람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그래갖고 2.5톤짜리를 300만 개를 거의 10만 명이 7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 때 노예처럼 막 다루지 않았어요. 요즘 최고 문서 봤더니 오늘은 치아가 아파서 치과 가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전 국민 돈 벌라고 그 당시 하는 사업이었지 노예를 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라는 것은 뭐냐? 지상의 바닥을 디고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죠? 제가 이 세상의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면 전 피라미드를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말합니다. 인류의 정성과 철학과 사상과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그래서 19세기에 프랑스가 아테네를 넘어서고 영국을 넘어서고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최고의 문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을 피라미드로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인류의 시온이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가 메소포타미아 오면 이게 지구라트가 됩니다. 지구라트. 이 쩌거라라는 아카도가 쌓아 올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중동을 한 40일 동안 여행했거든요. 그 당시 EBS 방송국하고. 그때 가서 우르에 있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7세기에 재건축한 지구라트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더니 이것도 3층으로 되어 있고 이게 벽돌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흙으로만 지어요. 진흙을 구워요. 진흙을 구워서 꼭대기까지 쭉 쌓는 신년 축제를 위해서 이 지구라트를 만들어요. 이 지구라트 형식이 바로 사실은 창세기 11장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돌이 없기 때문에 진흙을 가지고 하고, 점토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로. 역청이 이 석유의 찌꺼기라고 알려 있죠.
저는 자연산 역청을 봤어요. 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락 지역의 히트라는 지역에 갔는데 강이 아니라 강 전체가 역청이더라. 지구 안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역청, 그걸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청을 발라서 배에 이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 노아 방주 사건,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노아가 뭐라 그래요? 노아 방주를 만들고 겉을 뭘로 발랐다고? 역청을 발랐대. 왜냐하면 역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이 침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산 상징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 등장하죠. 그래서 창세기 23장과 25장에 바로 산 얘기, 높은 곳에 가서 막벨라라는 곳에 히타이트, 그 당시 히타이트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히타이트가 누구냐면요, 히타이트는 서양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과 같은 인종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터키에 있었던 기원전 1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있었던 최초의 서양 사람, 인도 유로피안들이 히타이트예요. 이걸 성서에서는 헷족속이라고 그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우리야의 남편인 바세바가 우리야라는 장군이 히타이트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우리가 고대 역사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이거를 단선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면 많은 것들이 설명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도 유로피안들이 들어와서 다윗의 오른팔이었다. 이미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신의 부인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라는 곳에서 히타이트 사람들한테 그 땅을 장지를 사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3장에 이제 사라가 하고 24장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24장은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으니까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친척이 있는 저 시리아 쪽으로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삼아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보내냐?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자신을 보내지 않아요. 자신의 종을 보내서 친척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삼아라. 종이 먼 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길이 바담 아람까지 가려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이 종이 다른 종들과 함께, 그리고 10마리 낙타를 가지고 갑니다. 낙타를 가지고 갔더니 어떤 지역에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함부로 내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이 속으로, 야, 여기서 어떤 여인이 등장해서 나와 내 종들과 낙타들의 물을 먹이면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이 되겠다 하고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이상한 행동이란 낯선 자들을 대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읽었던 낯선 자를 대접하는 모티브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고 낯선 자를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이성적으로 낙타도 마실 물을 줘요. 낙타가 한번 먹으면요, 물을 한 번에 20리터를 먹는데요. 20리터를 먹는데 10마리 낙타니까 200리터. 그러니까 우물은 저 아래에 있고 낙타는 위에 있는데, 리브가가 멀리서 온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도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낙타까지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말도 안 돼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 과도한 사랑이 될 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 그럼 니네 집에 가자. 그게 누구였어요? 라반 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사촌.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똑같이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리브가가 임신하는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게 25장일 거예요. 25장. 아브라함이 이제 25장에서 이제 175세에 죽는 걸로 나오고,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아주 보세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애들이 싸운대요. 그렇죠? 신기한 얘기예요. 쌍둥이를 뵀는데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있었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 사건의 형제 투쟁에 관한 얘기예요. 형제 투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장자가 아니라 둘째, 막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창세기 전체는 장자권이 무엇이냐? 장자권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장자권, 베코라라고 히브리어를 하는데, 장자권은 영적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장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에 왜 장자한테 모든 것을 주었을까요? 이거는 오랜 농경과 유목사회에서 내가 만약에 3마리 양이 있다, 이것을 3아들에게 하나씩 주었을 때 그 다음 세대에 망하고 만드는 거예요. 제일 강한,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줘서 그 아들이 재산을 불려서 나머지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장자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자권이에요. 히브리어로 장자라는 말이 보코라라는 말인데, 보코라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첫 번에 태어나는 커다란 소란 얘기입니다. 바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존재에게 모든 걸 부여하여 그가 흥하면 식솔들도 흥하게 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웠다. 장자권 갖고 싸운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였고, 에서는 온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었대요.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돼요. 에돔이란 말이 붉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둘째는 어떻게 하든 첫 번째가 되보려고 하든 아주 언더독이에요. 언더독. 여러분 언더독이란 말 아시죠? 독이 있고 언더독이에요. 언더독은 콤플렉스가 너무 많아. 항상 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런데 경전에서나 세상에서는 항상 언더독이 이겨요.
자연적으로 체성적으로 태어난 장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오만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지금 이제 에서가 뽀코라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혜택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에서와 야곱 얘기는 전형적인 비극 이야기예요. 비극, 트래제디. 비극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있죠? 이 세 가지예요, 전부. 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항상 등장하는 귀족이나 왕이 있어요. 근데 귀족이나 왕이 자신이 누리는 현재의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자신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자신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 당연한 것이 비극의 시작. 내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노예의 아들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심지어는 동물로도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만이 비극의 시작이 돼요. 이제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잘 몰라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거를 장님성이라 그래요. 장님성. 첫 번째 그리스어로 휴브리스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장님성을 그리스어로 아떼라고 해요. 아떼. 아떼라는 건 아둔해요. 그 세 번째는 복수, 비극인데요. 네메시스라는 것인데,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르죠. 네메시스, 복수라는 것은 자신이 응당 오만에서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상처를 스스로에게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수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네메시스거든요. 그래서 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스토리가 비극이에요. 그 둘이 태어났어. 그런데 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언더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콥이라고 지었어요. 야콥. 야콥이란 말이 절대로 여러분이 자식 이름으로 야곱을 안 지을 거예요. 야곱이 발 뒤꿈치란 뜻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발 뒤꿈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야곱의 이름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과 싸워 이겼다. 신을 숭배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신과 싸워서 이겼다.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도구마겠죠. 그 신과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겼다.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발 뒤꿈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더독입니까? 그래서 항상 집에서 리브가의 치마폭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애선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서 사냥을 하고 오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 나한테 빵과 죽을 달라. 그랬더니 부엌대기인 야곱이 그래요? 머리를 딱 돌린 거죠. 당신이 정말 장자권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부여될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겠습니까?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장자권이 보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죽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삭이 마지막으로 장자권을 장자한테 주는 의례가 있어야지만 장자권이 그 땅 문서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동산과 부동산이. 그런데
장자권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이삭을 통해 오는 신의 역사에 의해서 신앙의 유산이 아주 소중한데 당신은 그것을 이어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서가 장자권?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이냐. 그래서 25장 맨 마지막에 에서가 버커라 장자권을 받자 하찮게 여겼다. 장자권이라는 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날 이미 장자권이 떠난 거예요. 이삭이 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너희들 이제 에서를 부른 거죠. 내가 너한테 장자권을 줄 의뢰를 행했다. 너는 나가서 사냥해서 가장 맛있는 사냥감을 나한테 바쳐라, 음식으로 바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5장에 등장하는 계약이에요. 계약을 할 때 항상 음식을 자르고 나누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한 거예요. 잡아서 나한테 바쳐라.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리브가가 누구한테? 지금 에서한테 내가 한번 들어가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내가 받아라. 이삭이 거의 장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온몸에 이제 가죽옷을 입고 털을 달린 가죽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내 첫째 아들인가 이렇게 만져봤더니 분명히 팔과 몸은 첫째 아들 같은데 어떻게 목소리가 첫째 아들이 아니냐 이래요. 이삭은 알았어요. 이삭은 첫째 아들이 자격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속아 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야곱에게 언도독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이삭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화가 나니까 지금 자기의 동생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광야로 떠나요. 광야로 떠나는 얘기예요. 형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그랄이라는 곳에서 재산을 많이 불리고 거기서 이제 있었어요. 야곱이 내가 지금 사실은 자기 아버지하고 이삭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 낭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막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사막, 광야라는 모티브가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해요. 광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의 말씀이 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의 어원이 되는 다바르란 말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땅이 굳어진 곳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떠나서 신과 내가 대면을 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미드발 광야 사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0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주위의 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자신의 시면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듣는 최적의 장소예요. 40일 동안 들었대요. 40일.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만든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교리 도구마에 있지도 않아요. 하느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라는 건 뭐냐? 새로운 창조예요. 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타드마라는 깊은 잠이란 뜻이에요. 깊은 잠. 또 하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할롬, 깊은 잠. 잠으로 쭉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들춰내요. 디스커버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 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환경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남자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일까를 사람들 마음속에 쭉 들어갈 때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융이 말하는 내 현재 에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퍼스널 언컨셔스니스예요. 개인적인 무의식 속에 들어간 내 자신이에요. 그걸 이 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꿈을 가지고 그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꿈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야곱이 사막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게 됐냐? 꿈을 꾸게 됐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갖고 이삭이 헌신을 하고 세 번째는 야곱이 스스로 깨어난 자가 돼요. 각성한 awakened가 돼요. awakened.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붓다가 스스로 깨어난 자란 뜻이에요. 근데 스스로 깨어나면 똑같은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깨어난 자가 새로운 세계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깨어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깨어난 자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각성이에요. 헤르만 헤세 시다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난 자가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문 가운데도 있었고 붓다를 찾아간 거예요. 붓다가 좋은 말을 해요. 그랬더니 시다다의 그 소설에서 친구인 고빈다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야. 사람들 저 지저분한 사람들도 안 만나고 우리 이 숲에서 진짜 아주 고상한 말만 하고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그 자기 베스트 프렌드인 고빈다가 붓다를 따라가요. 근데 시다다는 알아요. 여기가 자기가 추구할 장소가 아니다. 시다르다라는 것이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내오냐? 지상에 내려와서 뱃사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각성이라는 것은 일상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각성 얘기가 오늘 특별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딱 3절, 2절 반만 하려고 그래요. 2절 반만. 맨 처음에 시작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향해서 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거리가요. 걸어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막을 혼자 걸은 거예요. 사막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걸었다. 28장 11절에
오늘의 핵심 단어, 지난번에도 계속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곧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이건 너무나 신기한 거.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마콤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어요. 그가 그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이미 저물어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다. 이 사막의 밤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가 그곳에 돌들을 몇 개 취하여 그것을 머리 밑에 두어 그곳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고 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었다라는, 이게 이제 스페인의 호세 데 리베라라는 사람이에요. 꿈을 꿨다, 잠잤다 했더니 이 호세는 그냥 잠 잘 자는 사람은 그린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자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사다리 보면요, 그 유명한 르네상스의 화가들도 다 그냥 푹 자요. 밥 잘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자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윌리엄 브레이크는 좀 달라요. 여러분 뭐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자 최고의 화가 아닙니까? 윌리엄 브레이크. 윌리엄 브레이크는 야곱의 사다리를 잤지만 야곱이 꿈꾼 거, 천사들이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것을 전부 그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 이 윌리엄 브레이크 그림이고,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좀 복잡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같이 시도해 봅시다. 즉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빨간 색을 칠한 거는 제가 생각에는 샤갈이 야곱의 심리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해요. 사실 자신이 신의 뜻을 이행한다고 하지만 자기 형의 재산을 갈취해서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야콥이에요. 천하의 야콥이라니 발 뒤꿈치뿐만 아니라 사기꾼이라 뜻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심적으로 인생의 하류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자신이 없어요.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고개도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자신의 비참한 불행한 지금까지의 삶을 고민하면서 아러브 노에어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잠을 청한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잠을 청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등장하고 밤하늘이 추운데 하늘의 별은 총총히 있고 달은 덩그러니 떠 있는데 자신은 이러다 인생을 마칠 것인가. 자신의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주위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현재 처지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상태로 뻘겋게 그린 거예요. 거기에 사다리가 쭉 등장해요. 사다리라고 레더라고 사다리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층계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을 거예요. 층계. 히브리어로 줄람이래. 줄람이 있어서 쭉 올라가고, 여러분 맨 처음에 이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의 그 아담의 모습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장작 덤이 있는 이삭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하고 지금 사다리의 오른쪽 창에 찔린 천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크 샤갈은 이 성서 메시지 시리즈를 그리면서 일관되게 이 프로토 아담, 이사,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똑같이 그렸어요. 우리 무슨 색으로 그렸습니까? 노란색. 이 노란색이 영적으로 깨어난 신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샤갈이 특별히 유대인 화가였지만 그리스도교의 성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전통의 핵심까지도 꿰뚫어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른편을 보여주세요. 오른편을 보면 오른편에는 전체로 파란색이 돼 있고 천사가 들고 있는 7촛대 매노라는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한 장면이지만 마크 샤갈이 창세기 22장을 끌고 왔어요. 창세기 22장을 어디다 또 그린 것 같아요? 오른쪽 하단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맨 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서 숯불에 걸린 양 한 마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오른편 위에 천사 오른편에 있는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본 예수의 모습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의 치마를 보면 치마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할 때 머리를 두르는 헝겊이에요. 탈리트라고. 그리고 예수를 당연히 예수가 유대인이니까 유대 전통 안에서 예수를 그렸어요. 그죠? 유대 전통 안에서 예수를 그렸고 이 깨달음은 궁극적하고 뭐가 관계있다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마크 샤갈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헌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사실은 야곱의 이 꿈꾸면서 깨달은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고 이것이 천사가 들고 있는 세상을 비추는 촛불과 같은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궁극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서 하란이라는 게 자식 고향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 거리가 거의 일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홀로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니에요? 홀로 광야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아주 장렬한 태양 열 때문에 죽고, 그렇죠? 물 마실 곳도 없고 이미 형제 장자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최법권인 경우에는 이런 범죄자들은 죽여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게 아주 취약한 상태였어요. 밤에는 늑대 소리가 나고 여우 소리가 나서 언제 물려 죽일지도 모르는 상태에 하란 자신의 삼촌이 있는 지역으로 걸어갔다. 이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고
요 구절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침묵에서의 웅변 있죠. 아주 깊은 내면의 세계로 아주 광야에서 자신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다음 11절에 보세요. 그가 그곳에 이르렀다. 하란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사선을 넘나들면서 고생한 경험 후에 그가 비로소 그곳에 이르렀다. 그곳.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동안 걷고 나서 고개를 들었더니 그곳을 보았다. 모리아를 보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곳을 보았다. 마꼼을 봤대. 마꼼은 보통 명사로, 일반 명사로 장소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장소예요. 그런데 마꼼은 또 다른 의미는 숨겨진 장소예요. 숨겨진 장소는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선을 담보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장소로 갈 때 슬며시 등장하는 장소가 마꼼이에요. 이제 야곱이 마꼼에 이르렀다. 이거는 뭐냐? 자기 형을 속였다는,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더 큰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해가 이미 저물어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런 후 그가 그곳에 마콤 돌 가운데 몇 개를 취하여, 돌 가운데 몇 개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곳을 보통 돌이었어요. 그러나 그 돌을 내가 취할 때 이곳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장소도 제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고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망에서 발견한 그 돌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제단이에요. 취해서 머리맡에 두어 그곳에 누웠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뭘 하게 됐다고? 꿈을 꾸게 됐다. 이 꿈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야곱의 막둥이 요셉하고 연관된 이야기예요.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으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총리 대신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꾸고 그것을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는 말을 제가 보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 단어는 힌네이라고, 진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핸드아웃에 3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고 보았다. 와 할롬 와 힌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 제가 여러분 쓴 거를 조금 읽어볼게요. 야곱은 이 무명의 장소에서 꿈을 꾼다. 자신이 흠모하는, 자신과 좋아하는 시간이며 삶의 문법을 깨닫는 시간이다. 야곱은 이 고통을 통해 그런 꿈을 볼 수 있는 정신적인 눈을 가졌고 그 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를 기억해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결심한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가진 사기꾼은 형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치고 있다. 야콥이란 히브리 단어의 축자적 의미는 발 뒤꿈치인데 이 의미를 풀어 설명하자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에 있는 자를 항상 속이는 자란 뜻이다.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한 번도 형을 능가해 본 적이 없는 인생 실패자다. 그런 그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꿈을 꾼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나오는, 이거는 여러분한테 던지는 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이걸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구조 튜브예요. 이거 잡으세요. 꿈을 꿀 수 없는 최악의 시간과 장소에서 감히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순간에 꾸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따라 하나를 향해 걸었고 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이미 저물어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가 그곳에 돌을 들어다가 취하여, 이게 보세요. 사막에 귀찮은 발에 걸리는 돌인데 그 걸림돌이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야곱이 이곳에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중에 이 장소의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베셀이 됐어요. 베셀이 신이 계신 장소란 뜻이에요. 그 누구도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최초의 신전이에요. 그 전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만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기 한 600년, 700년 전에 이미 최초의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이 인생의 최악의 도망자였고 콤플렉스 덩어리였고 그 장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막의 그 장소에, 그것이 뭐냐, 베이스엘이에요. 신이 계신 장소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파라닥스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고 보았대. 그거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축해야 될 베이스엘,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만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문법을 알려주는데 이 중요한 문법이 최악의 상황에서 꿈을 꿨대요. 그 꿈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야곱은 그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형을 피해 친척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기 시작하고 몇 달을 걸어야 하란을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브엘세바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데고요. 이건 일주일 동안 사막을 걸은 거예요. 열흘 정도 사력을 다해 걸었고 그는 사막 가운데 한 장소, 그때 그 장소의 이름이 없었어요. 나중에 베셀이라고, 베델이라고 진 거죠. 지명도 없고 인적도 없는 장소다. 도망자의 신세로 인적이 끊긴 한적한 곳에 이르러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 사막 가운데서 들어 누운 거예요. 이제 죽겠다고. 멀리서 들어오는 늑대 울음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너무 피곤해서. 이런 비참한 신세보다 오히려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편이 낫다고 체념하였다. 내가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리브가가 형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나? 나 이제 늑대 지금 먹잇감이 될 텐데.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11절에 신약성서 전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있는 신비한 현상이 등장하는데 한 단어가 한 문장에 3번 등장. 이건 성서에서 유일한 구절이에요. 3번이나 등장해요. 그것도 명사를. 이거는요 뭐와 같은 거냐면 쭉 성서를 검은색으로 하다가 11장이 하마콤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딱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히브리 단어가 마콤이다. 마콤이란 장소는 그곳이란 뜻이다. 이 그곳은 사막의 한 장소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다시 말하면 아무 장소도 아닌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베이셀, 나를 위한 최고의 신전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나의 시련과 나의 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었고 밤하늘의 수만 별들만 달만 그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를 응시하는 별과 달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도망자인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사막을 건너가는 경계인인가? 경계인인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넘어가는 사람.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별칭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의 절기가 뭐예요? 패스 오버 아닙니까? 경계 넘어가기. 야곱은 브엘사바에서 형과 형 에서와의 재산 싸움에 하다가 인생이 지칠 만큼 마칠 그럴 쫄정부가 아니에요. 그는 그의 눈안으로 쏟아진 별 밑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물었다. 그는 브엘사바에서 이삭과 레베카의 아들이고 에서의 동생이고 그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동생이었는데 그러나 사막에서 자신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는 스스로 뭐예요? 나다라고 그랬어요. 나다. 누구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당신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래서 I am who I am.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곱이 주위를 돌아보니 베개로 삼을 만한 돌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 즉 사막에 있는 무명의 돌들 몇 개를 취하여 머리 밑에 두었고 그곳의 돌은 야곱의 머리와 심장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구별된 돌들이다 이거예요. 그 돌들은 우주가 시작되던 그날에 독수리가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거룩한 한 장소를 발견했던 그 델피 신전의 돌이며 그 돌은 오래전 사우디아라비아에 떨어졌다는 검은 카바, 메카의 카바이며 그 돌은 예루살렘이 그 위에 건축될 것이라는 커다란 바위이고 야곱은 그 돌을 머리 밑에 두고 그곳에서 잠들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탕이 된 페트라 그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이란 졸려서 눈이 감기고 오감이 감각이 정지된 그런 잠이 아니라 오히려 오감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응시할 수 있는 각성의 상태가 잠이에요. 이 잠은 각성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새로운 시작은 항상 이 각성의 의뢰인 잠을 통해서만 시작했다. 솔로몬도 예루살렘 할 때 뭐예요? 잠자죠. 그때 예루살렘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전체의 그림, 그 건축 자세한 기록들을 그대로 받아요. 잠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야곱의 잡을 통해 꿈을 본 거예요. 꿈을 보았어요. 이전에 볼 수 없던 세계를 새로 본 것이다. 그가 꿈을 꾸었고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사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사다리. 꿈에 사다리가 등장합니다. 네, 사다리가요. 야곱이 봤다는 징계, 사다리.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사다리를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리고 지금 독일의 최고의 그런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안셀름 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다리 지구라트를 형상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백남준이 왜 야곱의 사다리를 그렇게 그렸는지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나 이 징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위에 걸릴 데가 없어요. 사다리는 위에 걸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층계가 있으면 층계가 걸릴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구조예요.
지금 야곱이 본 게 불가능을 본 거예요. 야곱이 각성한 겁니다. 각성. 뭘 각성했느냐? 사다리 또는 층기가 있는데 이게 땅에 버티고 있고 하늘에 걸쳐 있대요. 야, 이건 불가능한 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산으로 시작했지만 지구라트, 피라미드, 십자가, 야곱의 사다리, 붓다의 보리수, 이 모든 나무들의 특징은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는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저 높은 하늘 끝을 거기다 걸어놨다. 하늘의 끝을 걷어놨다. 하늘과 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다. 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한 야곱의 사다리는 각성에 관한 거예요. 각성. 땅이 하늘이다. 하늘이 땅이고 인간은 신적이다. 인간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실적이다. 하늘은 땅이고 땅이 하늘인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깨달음의 구조 28장 제 12장 후반절부터 나오는 그 구절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여기 등장하는 이 천사들 보시면 저런 형식으로 지금 천사가 있을 수 없거든요. 저는 저 천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거는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각성을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이 땅에 왔다가 창에 찔려 죽은 예수의 모습 같아. 하고 이 사다리 옆에 확 찔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이 십자가 사건하고 이 야곱의 각성하고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한테 주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막 샤갈이 저 신기한 모습으로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